예수님께서 들어가시던 땅을 들어가가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귀신에 붙들려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홀려 있었습니다. 엄마들의 모든 바람이듯이 이 엄마는 내 딸이 가장 아름답게 자라고 정말 맑게 그렇게 예쁘게 성장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딸이었는데 미쳐버렸으니, 저 추한병에 시달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엄마는 어떻게 하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 예수님 만나게 해 치유받게 할까, 그런 궁리를 하던 차에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 하니 정말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 번째로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장벽처럼 장애물들이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 그녀가 드려야 할 간구를 아뢰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도무지 그 여인의 소원을 주께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상황이 되어지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저렇게 제자가들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가? 내가 이방 여인으로 저 예수 앞에 가서 내 소원을 다 아뢰을 수 있을까?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만나고 응답 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시작은 바로 이 여인의 이러한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기도의 시작이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그와 같은 진실한 간구에 정말 한 번 용기 내서 한 것인데, 그 용기를 낸 간구에 그에게 다시 돌아온 응답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비협조,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태도 앞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한 이런 견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 역사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꼭 믿음을 확인하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 아이가 안타까워 찾아온 이 여인, 딸 아이 때문에 자존심도 무릅쓰고 소리를 지르고 간구한 이 여인,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부르짖은 여인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품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 작은 믿음으로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못 되기에 예수님은 큰 믿음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여인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응답받은 이 여인과 아직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다릅니까? 여인이 느낀 실망감과 좌절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세 번째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너무나도 섭섭하기 그지없고 시험거리고 상처가 아닐 수가 없고 빨리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낙심치하지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입술을 지켰습니다. 더욱 복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좀 도와주소서.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돌아서야 하는 그때 여인은 더욱 그 입술에 축복의 말을 담습니다.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는 이 여인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여깁니까?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좋습니다.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의 신앙은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저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 신앙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이 신앙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뒤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상처가 그 마음에 가득해도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막힘이 없습니다.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의 신앙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의 믿음은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넉넉합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축복을 이어지는 복된 믿음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